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예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엘 하까지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21장부터는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장까지 이어온 이야기는 세바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암논의 사건, 압살론의 사건, 그리고 세바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21장의 이야기는 세바의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러나 다윗이 다스리던 때의 어느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시면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 때문이다.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누구인가?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다고 하지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내용의 맹세를 했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민을 멸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꼼짝없이 죽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얼른 가서 항복하여 우리의 목숨을 구하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항복했고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가문이 여기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열심히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될 때는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열심히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울은 자기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고 사울이 했던 모든 일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3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용서는 그냥 미안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대가를 치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보상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이걸 누가 망가뜨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나요? 그 일이? 그렇지 않지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기브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일도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려 한 그 사람의 6절,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대가로 사울 가문의 사람 7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참 잔인한 방법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을, 자기 민족을 멸살하려고 한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죽인 거잖아요. 이걸 어떤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말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를 죽인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의 목숨을 가져와라, 100명이면 100명의 목숨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나마 생각한 것이 생명을 생명으로 갖는 것인데, 우리 민족을 멸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와라, 그게 아니라 7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합의를 본 것이죠. 대표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이제 이 값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깬 대가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내어줘야 될 사람 7을 골라야 되는데, 누구를 내어줄 것인가, 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7절 보시면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왜냐?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이제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 전에 말했던 무비보셋과 다른 사람인 무비보셋과 또 다윗을 공개했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는 다른 사람인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손자 5사람을 내어줍니다. 9절, 기브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10절 보시면 알모니와 무비보셋의 어머니 리스바가 자기의 아들들과 사울의 후손 5사람이 죽은 곳에 가서 이제 시신을 지킵니다.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고, 이 소식을 다윗이 11절 보시면 다윗이 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12절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간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13절,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죽은 사울의 후손들의 뼈를 거두어서, 14절,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이 7 후손의 뼈를 장사합니다. 리스바가 사울의 7 후손의 시신을 지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렇게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3년의 기근이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자연재해가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기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게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용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보상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보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들었던 핸드폰 예를 이어서 들면 누가 내 핸드폰을 망가뜨렸으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겠지요. 미안합니다. 내가 새 것을 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사주면서 용서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괜찮아, 안 사줘도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핸드폰이 없어졌잖아요. 그걸 누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수하고 새 거 내가 그냥 내 돈 주고 사겠다는 거죠. 안 해줘도 괜찮아, 그거잖아요. 이러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왜 일어났는가? 결국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기부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해서는 안 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두드러지는 구별되는 특징,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크신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중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노상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